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끝내고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볼 겁니다. 킹스 가스펠이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예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게요. 요즘도 한국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네가 무슨 가문에 무슨 파의 몇 대 손인지 이거 아빠한테 가서 알아와라, 그런 숙제를 한국에서 요즘도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숙제 받아본 적 있어요? 나 그런 숙제 받아봤다. 이거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이게 나이가 표가 나는. 썩은 거야 지금 벌써. 벌써 넘어간 거야. 가만히 있었어야지. 이렇게 딱. 난 못 받아봤다고 또 이렇게 딱 했어야죠. 제가 그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제가 무슨 유씨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너는 문화류씨의 지우사공파다. 그래서 몇 대 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뭐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지우사공파라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 알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무슨 성씨에 무슨 파냐? 한번 물어보세요. 난 몰라 이래야 이제 어린 거죠. 네. 무슨 성씨에 무슨 파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요. 뭐래요? 막가파래요? 뭐래? 나 막가파야. 자, 그 자신의 뿌리,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슬러서 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이 뭐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민족인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뭐 자신들의 그 역사나 또 문화유산과 전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각종 절기라든지 그런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 뉴욕에 살면서 많이 보고, 참 이 사람들이 뿌리의식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아무리 세번역으로 읽어도 족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점점 읽으면서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족보를 봤는데, 역대상 같은 책, 통독을 하면서 역대상 같은 책에 딱 읽으면 첫 번째 8장이 전부 다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9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창세기도 누구누구의 계보다, 족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 계보 족보를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11번 나옵니다. 그게 마킹 피리어드가 돼서 이제 창세기를 구별 지을 수도 있는데, 이 톨레도트의 신약적인 표현이 그리스어로는 이제 게네시스라고 말하고,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제네시스가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의 책 제목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의 계보다라고 1장 1절에 돼 있는데, 그 계보라는 단어가 이제 게네시스, 그리스어로는 이제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구약을 여는 책이 이 게네시스로 시작을 하고 신약을 여는 첫 책도 게네시스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구약의 첫 테이프를 끊는 거, 그리고 신약의 첫 테이프를 끊는 이 게네시스의 장면을 보면 인간의 히스토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섭리가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휴먼 히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들의 리스트들이 쫙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네시스의 배후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들의 결혼과 자녀와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해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족보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족보가 자주 나와 있는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뿌리 의식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강해서라기보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떤 인텐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디알러지컬한 인텐, 신학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족보는 의도적인 족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또 비슷한 게 나와 있는 누가복음 3장, 공간복음서 가운데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굉장히 의도적인 족보의 좋은 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바이올로지컬한 지네알러지로 보면은 이렇게 이게 성경에 이렇게 디스크레펀시가 있다. 이게 뭔가 모순이 있고 이 족보 자체도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성경이 엉터리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한눈에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족보가 꽤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가 확보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족보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소개할 때 그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장 목적과 의도와도 이 족보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의 원래 이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 따르라 했을 때 바로 따랐던 레위라는 사람이죠. 레위. 원래 이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레위죠. 이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릴 때부터 있고 이랬으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유대인이고 세리 출신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태복음이 이번 우리 이제 마태 강해 시리즈 제목처럼 King's Gospel, 왕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약 본문을 이제 여러분 1장, 2장, 3장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마태가 굉장히 많은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 코테이션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말한 거, 예레미야가 말한 거 이것 전부 이런 예언들의 예수님이 결국 성취다, 풀필먼트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자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구약의 본문들을 많이 인용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족보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고 다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다 구약에 나오는 거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 그것이 2장에서 나오고 또 미가의 예언도 나오죠. 미가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런 얘기 하죠.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도 그냥 갑자기 띡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기원전 8세기에 미가가 예언했던 그것이 다 나와 있다 성경에. 이제 마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펀트 시절에 헤롯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갈 때 그래서 이집트로 이렇게 망명을 떠나는 그 엑사일의 장면에서도 호세아서 11장을 이제 인용해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예수에 관한 그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그 호세아서 11장을 읽어보면 그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히스토리컬 어떤 그런 얘기인데 마태가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독특하게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을 인용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용하는 장면이 2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마태의 어떤 그 의도가 들어 있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동행을 했던 그 사람이 있죠.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이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이 약한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주치 닥터였죠. 주치 역할을 했던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의 관점은 사람의 아들이신 인간, 굉장히 휴먼리스를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아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누가복음 기도하는 예수님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뭐 세리나 장녀나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도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마태는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옛날부터 현재로 다가오지만, 누가복음 3장은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꾸로 된 족보. 그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출발을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가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아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식의 표현은 없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나가다가 17절이 돼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쭉 오다가 누구누구를 낳고 쭉 오다가 예수님한테 와서는 싹 바뀌어요. 뉘앙스가.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서 이렇게 돼 있죠.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독특하게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들을 이 족보를 쭉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무리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단지 그냥 이 바이올로지컬 그 파더를 가지고 있는 피겨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 왕의 라인으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자 처녀 마리아에게서 왔다. 이걸 이제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마태가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이 목적과 또 이 의도된 족보를 살펴보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여러 본문 중에 특별히 인트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우선 마태가 세리였고, 또 당시 세리라는 직업적인 특성상, 요즘으로 치면 약간 회계사, 뭐 텍스 콜렉터 이런 건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정리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의 기록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마태의 기록은 굉장히 짧고 일목요연하고 간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떨어지게 책을 구성해 놨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설교도 정리해서 모아놨어요. 마태복음 안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명설교 선집, 엔탈러지가 이렇게 딱 이제 묶음이 있는 거, 5덩어리의 묶음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다 한 권씩 들고 다니는 시절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그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이나 이런 데 쓰는 건 굉장히 귀한 거고, 아무나 이 성경 두루마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일 때 이제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그 회중의 리더가 이 회중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이제 읽어주는 건데,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보내면 이렇게 회람을 할 때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읽어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같은 한 번에 원 세팅해서 다 읽어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읽어주면은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들려줄 때 주저리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군더더기 빼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한 게 잘 안 들어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오늘 족보도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 훨씬 많이 걸리고 훨씬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의 은사가 있는 이 마태가 그냥 이렇게 추린 거예요. 그래서 14대씩 3번에 걸쳐 끄는 겁니다. 이거 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생략된 족보입니다. 왜 굳이 14대로 그러면 끊어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이 족보의 핵심은 다윗에게 있다. 자, 거기서 이제 힌트를 찾는 건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구약이 쓰여진 그 유대인들의 랭귀지인 히브리어의 특징은 발음할 때는 이제 모음이 들어가도 쓸 때는 자음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맞아 급식체가 유행이더만요. 급식체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끄떡끄떡한 사람이 지금 벌써 또 그분들,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급식체가 뭔지 알아요? 아는 척 해 빨리. 급식 먹는 애들이 쓰는 말투래. 이제 막 이러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응지읒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응지읒. 여기서 빨리 대답을 해야 돼 지금. 이응지읒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대답을. 인정해, 인정. 이거 봐, 이게 웃으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웃으면 안 된다니까. 인정을 이응지읒으로 쓰고 뭐 그런 급식체가 있는 거예요. 저 웬만한 거 많이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집에서 급식 먹으니까. 하여튼 이게 희한한데,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자음만 쓰는 거예요. 지금 신문들도 보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음을 집어넣고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야훼도 마찬가지예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그냥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 이게 모음을 찍어가지고 이제 야훼라고 읽는 거지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빗이라는 이름도 새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히브리 관습은 이 자음에 이제 숫자가 다 있어요. 숫자가 있어서 그걸 숫자로 환치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세 개를 더하면은 데이빗의 이제 예를 들면 A랑 I 모음을 빼면 DVD가 남잖아요. 요게 이제 숫자가 있어서 합하면 이게 14가 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 14 다윗에게 이 족보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아놨다. 이제 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족보의 시작도 한글 번역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신약 성경 원어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보면, 그리스 원어를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스 그리스트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이래 가지고 그 직역을 그대로 하면 족보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먼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족보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결국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족보에 담긴 의도는 예수님의 이 제네알로지 제네시스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이 데비드 킹,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이 왕의 족보라는 걸, 이 로열 지네알로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다윗 언약의 완성이다. 이제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에 그러면 다윗 언약이 어디 있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위의 모든 원수 나라들을 무찌르고 나라가 이제 굉장히 부강해지고 태평성대가 됐을 때 자기를 위해서 이제 궁궐을 짓잖아요. 궁을 백향목으로 아주 튼튼한 좋은 나무로 화려한 궁궐을 짓고 거기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것이, 괴가 그 초라한 텐트에 있는, 언약궤가 거기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거 마음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한테 전해라 이러면서 나 집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큰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너 집 지어줄게.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너희 집 견고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 아들의 나라가 자손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하게 될 거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그게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구약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은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구약 리더가 읽을 때는 이거 솔로몬 얘기인가 이러지만 이게 구약의 렌즈로 우리는 보는 게 아니니까, 신약의 렌즈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 영원한 나라, 솔로몬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가 온다. 자, 이 약속이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각인이 돼서 다윗 라인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이제 메시아닉 호흡을 가지게 된 거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럴 때마다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고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이제 인커리지를 많이 하는 건데,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라는 건 다윗의 아빠 이름이 이새죠. 이 다윗에 관한 언약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고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도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거고, 만민이 나오죠. 만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all people 기치로 설 거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된다. 자, 이게 다 다윗 언약에 관한 어떤 메시아닉 그 패시지들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를 건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데비릭 브랜치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평안히 살 거고, 샬롬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야훼 치드케누, The Lord our righteousness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righteous branch, 데비릭 브랜치라고 이제 그 구약에 많이 나오죠. 가지가 나게 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 The Lord our righteousness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다. 에스겔 선지자도 34장 23절 24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위에 세워서 먹이게 될 건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이 이미 죽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을 때 예언을 준 선지자들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고 망할 거고 망했지만 우리 다시 희망이 있고 우리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줄 때마다 다윗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왕,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3번씩이나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족보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은 메시아,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머사이아, 이게 이제 그 구약식 표현이죠.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랭귀지인 그리그로는 크리스토스니까, 그리스도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이랑 똑같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데비릭 브랜치로 오신 왕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왕의 족보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제 마태의 포인트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역할과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신구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의도된 족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략이 많은 간추려진 족보고,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고,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한두 포인트만 더 언급할게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선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족보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이 두 사람이냐? 왜 이 둘이 셀렉티브하게 선정이 됐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떤 모델이 되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 선왕으로, 마치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과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타락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고 막 바벨탑 만들고 이럴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지목하죠. 아브라함 찾아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 일방적으로 주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네 자손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라인으로 예수가 오는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께서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7장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요걸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네 자손을 통해서 뭐 복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자손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한 명을 가리키는 단수형이 있다라는 단수형이었다고 이 바울이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 통해 어쩌고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자손은 자손들, 복수형이 아니라 자손.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제라라는 그 집합 단수가 쓰였고 영어로도 offspring, seed라고 번역이 되죠. 그 한 명을 가리킨 거였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진짜 그렇게 바울이 제대로 해석한 건지 봐야 되니까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자,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여기 단수형으로 지금 한국말로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다음 17장 창세기 17장 7에서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뉘앙스지만 분명히 단어 자체는 집합 단수 후손이란 한 단어가 쓰였다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단수고 이게 결국 예수 얘기다.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 약속이 성취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너무 정확한 지적이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true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시고 이스라엘의 완성이고 다윗 왕국이 보여줬던 그림자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 그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모든 만왕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이 왕의 복음, 킹스 가스펠을 마태가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 유대인들한테 의해서 조롱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 못 받고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동족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을 보죠. 조롱하는 투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진짜 유대인의 왕인 거죠. 이게 이제 역설적인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고 더 나아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 구원할 구세주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의 그 마지막 엔딩에서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5장 7장도 그 유명한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이 결국 킹스 스피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킹스 스피치, 왕의 스피치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족보에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이 왕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여인들이 이 숫자의 카운트도 안 되던,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없던 그런 시절임을 알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시절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다 함께 우리가 동등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이 뭐 족보는커녕 이 숫자에도 카운트할 때 숫자에도 쓰지 않는 이런 시절에 왕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 퀴즈대의 단골 손님이죠. 이 족보 안에 4명의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그죠? 자, 이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녀도 있고 시아버지랑 불륜 관계를 맺은 여인도 있고 간음한 여인도 있고 재혼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레귤러한 그 여인이 없어요. 다 이레귤러해요. 약간 그 평범하다 하는 그런 그냥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은 왕의 족보에 넣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왕의 족보에 넣고 싶지 않고 이게 빼야 될 여인들의 이름인데 굳이 4명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목격인 사라라든지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라든지 뭐 레아나 라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히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부정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 넷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텐셔널한 거죠. 인텐셔널한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인인 인간들,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를 구약부터 품고 계셨던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작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은근히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나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면서 마태가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제 1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마태복음 28장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엔딩으로 끝나는지 마태복음 엔딩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든 족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교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 공동체한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왔다 이거 이제 주장하면서,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의 복음서를 쓰지만 그 안에 컨텐츠 내용들을 쫙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반유대인 정서가 흐르는 안티세미틱한 그런 랭귀지와 뉘앙스가 넘쳐나고 있고, 항상 갈등, 예수님과 이 유대 동족들이 갈등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얘기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유대인들 동족들이 열받게 하는 거죠. 열받게 하고 그런 어떤 비판적인 이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안에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갈등하고 뭐 디베이트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결국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왕의 족보는
모든 열방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뉘앙스도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의 인서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런 족보를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구원 바깥 테두리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구약 우리 성막도 쭉 봤습니다만, 이제 성전에는 과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여인의 뜰도 있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린 주이시가 아니라 코리안이니까요. 자, 우리는 이 왕의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그게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우리 왕의 킹스 가스펠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트루 킹이라는 거를, 그리고 트루 세이비어라는 거를 우리가 믿었죠.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걸 믿어져가지고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에 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라합이나 이 4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셔서 내가 이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충성심, 그게 사실 사무엘상하의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그냥 어떤 뭐 동성애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둘의 어떤 그런 러빙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윗 요나단의 그런 관계도 그 로열 어떤 커미트먼트와 그 페이프니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여인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둘이 더 사랑이 더 승하다라고 표현했던 그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로맨티시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로열하게, 내가 정말 왕의 자녀답게, 왕을 모시는 사람답게 페이풀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왕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성경이 자주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게 뭐 왕노릇한다는 게 그냥 내가 뭐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답게 살아가는, 왕의 자녀답게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처음에 아담을 왕의 자녀로 지으셨던 하나님의 펄포스에 맞게 순종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이 맨하탄 땅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트루 킹이며 뉴욕시리의 왕이며 시장이심을 선포하면서 아직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킹스 가스펠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왕이 왔다고 이 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기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되신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큰 존귀와 영광 당신의 것입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의심과 불안과 걱정들을 우리 왕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만이,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큰 존귀와 영광 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큰 영광과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되신 주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더라도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 여러분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들었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아직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의 오심을 우리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왕의 자녀가 됐잖아요. 역전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그 왕의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긍휼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바깥에 있던 저희들, 이방인이요 복음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왕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왕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구성인 저희들이 왕의 족보에 드는 예수의 족보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을, 영원한 왕의 자녀됨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왕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빛을 발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시며 우리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오 주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푸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도 복된 소식인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며 구세주여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예수의 감히 족보의 리스트에 들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며 왕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 어답션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데디케이트하고 커밋하며 그 로열티를 가지고 그 커밋멘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해내는,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왕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프론티어 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이미 내 아버지가 왕임을 기억하고 이미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그 페이프니스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